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며 환영했다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좀 어둡게 하는데 어쨌든 보이긴 하죠. 부채살처럼 곧게 뻗은 나무의 모양은 승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축복을 뜻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려나무는 자유와 해방과 독립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상황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여기 감람산 벳바게 그리고 베다니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지도 한번 볼까요? 조그만 지도. 예수님은 지금 이 오른쪽에 이 동쪽에 있는 여리고를 거쳐서 베다니 그리고 벳바게로 지금 올라오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 올리브산은 감람산이라고 하는데 이 감람산을 거쳐서 저기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여정입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해발 약 800m 높이의 아주 높은 구릉인데요. 감람산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베다니와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지나셨던 아주 친숙한 언덕입니다. 여기 감람산 벳바게에서 이 바게라는 말은 무화과라는 뜻이에요. 무화과의 집이란 말입니다. 무화과가 많이 나는 동네라는 뜻이고요. 베다니라는 말은 번민하는 자들의 집, 한마디로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화려한 예루살렘에 비해서 베다니는 아주 가난하고 조금 초라한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마을인데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왕래할 때 예루살렘에 이제 잠잘 곳이 부족하면 그보다 조금 저렴한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이제 편하게 유숙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베드타운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 둘을 불러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얘들아, 저기 마을로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 나귀 새끼를 나한테 좀 데려와라, 가져와라 라고 하세요. 이 말씀은 참 단순한 말씀 같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거기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걸 어떻게 알고 계실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는 분일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요 통치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기다리셨습니다. 유월절은 우리나라 추석이나 설날처럼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양을 제물로 드리는 날을 말합니다. 유월절이 되면 유대 전역에 사는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다 모였습니다. 이 성전을 순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모였는가? 그들의 인원을 세는 방법은 양의 숫자를 세보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유월절에는 평균적으로 약 25만 마리 이상의 양들이 도살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양 한 마리의 한 가족, 최대 10명이라고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약 150만에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바로 이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귀를 선택하신 겁니다. 당시 왕이 탈 수 있는 건 두 가지였어요. 말 아니면 나귀였습니다. 이 말은 주로 이제 전쟁을 할 때 많이 탔고요.
나귀는 평상시에 타게 됐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와 전쟁을 하길 원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쟁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가져오라 하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으로 이미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5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그 5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 나귀 새끼라고만 나와 있는데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귀와 어미 나귀죠.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러니까 나귀는 사람들이 이제 밭일을 하거나 물건을 실을 때 이제 사용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는 아마도 어미 나귀가 일을 할 때 같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구경도 하고 적응을 했을 걸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아직은 일에 투입되지 않은 나귀, 즉 나귀 새끼는 어떤 일에도 사용되지 않는 순결성을 상징합니다. 흠없는 대속제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순결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나귀는 겸손의 상징입니다. 당시 왕들은 주로 화려한 말들을 굉장히 많이 타고 다녔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심으로 나는 겸손의 왕이다.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나귀 새끼를 데려올 때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줄 거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오늘 5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진짜 어떤 사람이 당신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요? 이런 말을 해요. 아마도 주인이 한 소리 했겠죠. 그러자 제자들이 예,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진짜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이 주인이 나귀 새끼를 선뜻 내어줬다는 겁니다. 이 나귀 새끼를 드린 주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귀는 생계 수단이에요. 밭도 갈고 이동도 하고 이걸로 돈도 벌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아무런 반대 없이 이 나귀 주인이 자기의 그 새끼를, 나귀 새끼를 주님께 드린 겁니다. 이 순종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아주 귀한 순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나귀의 주인은 자신의 소유권을 내려놓고 주장하지 않고 순종으로 예수님께 순순히 이양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그 수련회 같은 거를 준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참 많습니다. 홍보 준비, 프로그램 행사 준비, 식사나 간식 준비 여러 가지로 시간도 인력도 예산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청년은 홍보 준비를 위해서 자기 직장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시간을 쪼개서 홍보 포스터를 디자인해주고 수련회 자료집도 아주 정성스럽게 잘 만들어 줬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자기가 한번 스텝으로 봉사하고 싶다면서 휴가를 내서 수련회에 함께 스텝으로 동참하기도 했고요. 어떤 청년은 200명의 청년들을 위해서 자기가 간식으로 한번 섬기고 싶다 하면서 직장에서 받은 보너스를 들고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청년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길 원했죠. 내가 쏜 거다. 여러분, 내가 쏜 겁니다. 한모 씨가 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이제 알리길 원했지만
어쨌든 이런 청년들의 보이지 않는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이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귀 주인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주님의 일에 자신이 쓰임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걸 낭비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룩한 낭비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리아가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발 앞에 그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책망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비싼 걸 왜 낭비하냐? 이걸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더 좋지 않았겠냐?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칭찬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은 그녀의 헌신을 거룩한 낭비로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귀 주인의 순종으로 제자들이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제자들은 자기들의 이 겉옷을 나귀 새끼 그 등에 이제 얹었습니다. 이 말은 안장이 없었다는 것이고 아직은 누군가에게 쓰이기에는 적합하진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거죠. 나귀 새끼는 이 첫 번째 쓰임을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예수님한테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1호가 되신 겁니다.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이때 나귀 새끼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새끼예요. 전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전 아직 힘이 부족해요. 연습을 좀 더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 다시 못 만납니다. 지금이 첫 번째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나귀 새끼가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들여서 섬긴다, 쓰임받는다는 것은 이처럼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제가 자라났던 모교회에서 평신도로 섬겼을 때 일입니다. 그때는 목회의 길을 가기도 전 아주 평범한 청년 시절이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을 도와서 이 앞에서 이 성준이처럼 이렇게 찬양으로 섬길 2명의 청년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랑 아내가 이제 선택돼서 하게 됐어요. 그때는 아내를 만날 때도 아니었죠. 찬양이야 뭐 찬양팀을 하고 있었으니까 뭐 어려운 게 없겠다 이제 생각해서 했는데 문제는 이게 새벽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새벽에 더군다나 다 찬송가가 높은 찬송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부흥회처럼 해야 되는 그 뜨거운 보혈 찬송들 있잖아요. 막 그냥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하는 그 새벽에 막 목소리도 안 올라가요. 막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정말 주님께 갔다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렇게 했는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처음에 내가 왜 한다고 했을까? 왜 하필 나를 시켰을까? 이 새벽에 온몸에 땀 나죠. 그 40일 동안 새벽에 빠지면 안 되죠. 막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그 이제 40일 마치고 나니까 그게 참 뿌듯하고 그걸 했다는 거에 대해서 참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중에도 아내랑 이제 그때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가 정말 그때는 참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사순절에 주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참 은혜였고 축복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오늘 나귀 새끼를 보면서 이놈 진짜 복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동물이 조그만 게 복 진짜 많이 받았네. 자기 등에 처음 앉은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로또 아닙니까? 아마 나귀 새끼 등에 사인 받았으면 이 나귀가 가치가 더 올라갔을 텐데요.
엄청난 영광이죠. 성경에도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실 때 이 시몬이 옆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무 힘드니까 지쳐서 쓰러집니다. 십자가가 툭 떨어졌죠. 그러자 갑자기 로마 군인이 시몬한테 말해요. 야, 너 일로 와봐. 네가 대신 십자가 좀 져라. 갑자기 구경하고 있었는데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저요? 왜 나보고 지라는 거야? 처음에는 불평, 불만 넘쳤을 겁니다. 짜증도 났겠죠. 아, 진짜 괜히 운 되게 없네.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러니까 이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근데 그 일로 시몬이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먼저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그의 가족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나중에 그의 후손들이 나중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크게 도왔고요.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존경받는 인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자기가 십자가를 대신 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은 가문이 된 것입니다. 주의 일이라는 것은 지금 내 기분, 내 상황에 상관없이 억지로라도 감당할 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내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얼마나 더 큰 복이 임하겠습니까? 이런 하늘의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귀 새끼가 주님께 아주 귀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과 이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라고 8절은 말합니다. 나뭇가지는 이제 종려나뭇가지를 말하죠.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하며 외쳤습니다. 오늘 9절 10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딱 입성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호산나를 부르며 찬송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종려나뭇가지를 흔들고 어떤 사람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이제 앞에 쭉 깔아놨습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호산나라는 노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신나고 경쾌한 곡이 아닙니다. 굉장히 절박한 노래예요. 호산나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이제 풀이해 보면 호시아, 이제 구원하다라는 말과 나, 지금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호시아, 구원하다, 나, 지금. 번역하면 이렇죠. 이제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이제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굉장히 절박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엄청난 환영과 환호를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큰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호산나를 외칩니다. 근데 그들이 외친 호산나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호산나와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로, 군사적 메시아로, 가난으로부터 구원해줄 경제적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생각하신 호산나는 이것과 차원이 다른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생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며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우리 이제 꽃길이겠구나. 내가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변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치는 군중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들이 외친 호산나는 세상 욕심이 끼어있던 호산나였던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시편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은 죄에 빠져 영원히 죽을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호산나는 어떤 의미입니까? 요즘 그리스도인은 앞에서 행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는 군중들처럼 내 욕심에서 올라온 호산나입니까? 아니면 시편이 말하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호산나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들처럼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다른 의미로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이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받는 정치적 믿음으로, 경제적 믿음으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우린 아닙니다. 나 자신을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해 줄 주님으로 모시며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갈대처럼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구원해 달라면서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여전히 반복되는 죄에 빠져 있는 나를 구원해 달라면서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나를 구원해 달라면서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겉옷을 깔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 앞에 무엇을 깔아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고집과 편견을 깔아드려야 합니다. 걱정과 염려를 깔아야 합니다. 눈물과 상처와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밟고 지나가실 때 그 모든 짐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단의 모든 권세를 짓밟으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을 일으킬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 제 인생이 지금 낭떠러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내 삶이 캄캄한 터널 속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럴 때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제 호산나에 대한 시가 쓰여져 있는 걸 보게 됐는데요. 제가 주보에도 전문을 실어놨습니다. 우리 영혼에 좀 깊은 울림이 있는 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편집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은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신락 같은 소망의 주를 부여잡고 수년이 지나도록 주를 바라봅니다. 끊어질 듯 나의 영혼이 날마다 쇠잔하여 갑니다. 주여 가녀린 소망의 줄이 쇠밧줄보다도 강한 구원의 밧줄 되게 하소서. 끊어질 듯 소망의 줄 부여잡고 쓰러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참된 양식이 되어 주소서. 다시 한번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이십니다. 우리 나라와 교회의 주인이요, 우리 가정과 내 삶의 주인이요 왕이십니다. 왕 되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 중에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 찬양에 보면 2절 가사에 이렇게 나와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호산나,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주여 이제 제발 나를 구원하소서 외쳐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소망의 줄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의 줄 꼭 붙잡고 맡겨진 사명 감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8편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치며 일평생 하나님의 사명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며 결단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마지막으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하나님 아버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의 겸손한 성품을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께 선택받은 나귀처럼 부족한 우리가 주의 일에 쓰임받는 것에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호산나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호산나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소망의 줄을 내려주셔서 그 줄을 붙잡고 일평생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사명자를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호산나 외치며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사명자로 일평생 쓰임받으며 살기 원하는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